오늘은 2024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정말 복스럽고 기쁘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은 오늘 10절 말씀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온 백성에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왔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가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누가 왔다고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란 말은 이방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목자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또 마태복음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높은 자, 있는 자를 말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는 베두인이에요. 베두인은 가장 낮은 자, 없는 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빈부, 귀천, 남녀노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믿으면 모두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라. 박사라고 해서 믿지 않아도 된 것이 아니고, 또 낮은 목자라고 해서 못 믿을 것이 아니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어른과 어린아이 상관없이, 동양인과 서양인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 다 믿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또한 복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소식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만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서 합격하면 합격한 자는 기쁘겠지만 불합격한 자는 슬플 거고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는 좋겠지만 지는 자에게는 고통이 될 것이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에게는 좋겠지만 아이스크림 장사에게는 싫을 거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모두에게 복이 되어진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새롭게 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야말로 큰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큰 소식들이 많이 있죠. 조금 안 좋은 소식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거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한다거나 계엄령을 선포해서 온 국민을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런 소식들은 들려지지 않아야 좋아요. 그러나 정말 금년 12월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안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큰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소식보다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하고 진짜 좋은 소식, 조금 그런 것들 정도가 아니고 정말 대단한 소식, 진정으로 좋은 소식,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식, 이 소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천사가 전하여 준 것보다 더 큰 소식은 없고 좋은 소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오늘 11절 말씀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구주 예수의 탄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집행만 하면 끝납니다. 이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의사가 당신의 몸은 엄청나게 건강합니다.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대단한 여인이 당신과 결혼하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대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복권을 샀는데 요즘 로또 복권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가 봐요. 줄 서 있나 봐요.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롯데 복권에 이 재수가 당첨이 됐대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가 당첨이 됐대요.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자유로운 사람에게 이런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될는지 몰라도 얼마 있으면 사형받을 사람에게는 방금 그와 같은 것이 하나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딱 좋은 소식 한 가지 있다고 하냐?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게 되었대. 이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양한 복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으로 영원히 행복을 주는 소식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이 소식만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고 영원히 좋은 소식이고 완전히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 우리의 죄가 사함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되어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서 좋은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왜 좋은 소식인가를 말씀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구세주라. 그러니 예수의 출생은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면 인간의 타락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숨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험악한 인생길을 살다가 비참하게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된 근본된 원인은 뭘까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그렇게 진정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영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써요. 형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형통하면 어떤 복이 또 임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해요.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마누엘이라. 출애굽기 32장 말씀 보면 금송아지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 동안에 밑에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겨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떠나겠다.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강청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시고 이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야죠.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일 일을 유보시켜요. 그러면 죽이지 않을게. 그러나 너희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는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다시 선언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 가시려면 광야가 좁사오니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함께 하셔야죠. 강청을 해요. 이 모세의 고백이 뭔 고백인 줄 압니까?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곳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천국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문화적인 혜택을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너무 모세의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비단 광야일지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반석에서 물이
또 메추라기가 먹을 양식이 제공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먹거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회에서 아무리 돈 많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대단한 아주 부유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어요. 그 고백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내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증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심의 증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복되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곳에 있으면 저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또 누구 안에도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실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면 그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라고요? 형통이라, 하나님의 평강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것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면 그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라.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누가 전했는가요? 천사가 전해주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배워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해요.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가장 크고 놀라운 소식이라면 이 소식을 증거해야 될 자가 누군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방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더불어 먹자, 더불어 잔치하자, 함께 우리 잔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자, 마음껏 누리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 여관이 없어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구유에 살게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여관이 되도록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게 해야 될 거라고. 가시나무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 쉴 곳 없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다는 말은 내 욕심이 너무 많아. 나의 바람이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 주님 머물 곳이 없네.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태어날 곳을 찾는 것처럼 주님이 머물 곳을 찾고 계세요. 주님이 쉴 곳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바로 그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비워야 돼요. 욕심을 따라서 살던 것을 멈춰야 돼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초림의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만이, 재림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임할 주님,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주장을 받아야지, 인도를 받아야지. 여전히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쉬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